네, 오늘 이사야 44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기 원하는 것은 그 우상의 허무함,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한다는 거죠. 특별히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제 올바른 지식과 깨달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올바로 알고 또 깨닫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죠. 19절도 보면 마음에 생각도 없고 또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생각도 없고 또 지식도 없고 또 청명도 없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이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허망한 길 그리고 유익하지 않은 길을 쫓아가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꾸 우리로 하여금 같이 좀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만 하시죠. Reason together. 또 이렇게 분별하라,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깨우치시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도록 고면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이제 어떤 이단인데 이분이 이제 좀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게 신문에 자꾸 나와가지고 그 인터넷에 들어가 봤죠. 들어가 봤는데 정말 그 10,000명 정도가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런 찬양을 하고 또 이단이죠. 이단인데 그 사람을 찬양하고 또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10,000명이나 된 사람이 모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집단적인 세뇌를 받은 것 같은, 완전히 홀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문선명을 비롯해서 그 외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리라. 그러나 미혹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이단들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부패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마지막 시대는 정말 진리, 복음에 올바로 서 있는 교회 또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설교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자기한테는 천사들이 많이 동원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알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되어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위험한 일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리고 정말 올바른 그 길을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지금 그 경우는 이제 스스로가
우상화돼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놀라운 건 근데 거기에 이렇게 대학교 총장 같은 분도 거기가 앉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정말 지극히 어리석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눈이 가리워져서 마음에 생각도 없고 그리고 깨달음도 없고 청명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자꾸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 지각을 개발하도록 하고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죠. 이번에도 어떤 분을 만났더니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왜 고마워서 그랬더니 보통 목사님들은 책을 읽게 하거나 또 공부를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알면 그 목사님을 또 이렇게 함부로 공격하기도 하고 너무 똑똑해지면 그런데 저에게 주신 뭐 칭찬인지 모르지만은 교인들이 정말 많이 공부하게 해서 이렇게 올바로 알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뭐 듣기 싫은 얘기는 아니었다 생각이 많이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지식이 올바로 자라기 원하고요. 그리고 올바른 지식 그리고 분별력이 있기를 정말 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도 하게 하고 또 자꾸 책도 읽게 하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지각적으로 분별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각적으로 분별이 돼서 깨달음이 올바로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바른 길을 가는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가끔 이제 제가 목사님 만났더니 교인들을 많이 가르치지 마라. 머리가 커지면 안 된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올바로 알아야지 올바로 잘하게 돼 있고 그리고 정말 깊이 알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알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로 알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게 되면 교만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의 진짜 어리석음과 한계를 알기 때문에 또 스스로가 자신을 알게 되면 도저히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리석은 존재인데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 우상이 어떤 것인지를 좀 자세히 설명해요. 아주 자세히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한 거죠. 구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경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구절에 보면 자주 표현되는 단어가 허망하다 하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오늘 수치를 당하리라. 허망하다, 무익하다,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는 섬기는 사람들이나 또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허망하다. 뭔가 이루었는데 허망한 거죠. 그리고 무익한 거죠. 수치를 당하는 거죠. 요즘 신문에 계속 나오는 게 한국의 그 항공사의 그 딸이죠, 딸. 그 딸이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옛날에 큰 딸이 문제를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작은 딸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신문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참 부끄럽다.
그 큰 재벌의 딸들이 하는 것들이 참 부끄럽다. 정말 인격이나 또는 고상함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아주 소위 말하면 돈밖에 없는 정말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읽으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정말 다양한데 그중 하나가 인격이나 또 성품이나 언어의 품격이나 이런 것들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광고회사 직원들한테 물을 뿌리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게 허망하다. 저렇게 하려고 돈을 버는 걸까? 무익하구나. 이게 수치스럽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지난 주일날 그 음악회 로고스 여성 중창단 음악회 축도를 부탁해서 제가 이제 가서 그 음악회에 참석을 했는데 음악회 자체도 좋았어요. 아주 은혜가 되고 또 음악이 참 좋더군요. 근데 그 음악회가 이번에 이제 수익금을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 가족에게 보내는 거예요. 네팔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 네팔에 간 선교사님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네팔로 갔다가 거기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그 네팔로 간 거죠. 단기 선교에 가서 받은 감동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는데 거기 있는 고아들에게 엄마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리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또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젊은 부부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방문했던 그 단기 선교 현장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신학대학을 마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 가서 아이들을 둘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기 선교일을 소개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유익한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얼굴을 가꾸지 않았어요. 두 분 다 얼굴을 가꾸지 않았어요. 화장도 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토록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죠. 그 영혼이나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게 그토록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또 그날 이렇게 순서지에 그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냈는데 사진도 전혀 멋있게 무슨 포샵을 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일하던 현장에서 모자 쓰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찍었는데 이거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선교사님다운 거죠. 선교사님다움. 아주 세련되고 또 뭐 이렇게 포샵을 해가지고 사진을 탁 넣은 게 아니라 정말 선교 현장에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It's wonderful and beautiful.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 이명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관이라는 건 보는 거거든요. 가치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아름답게 느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청년을 만나서 부모님과 함께 만날 인지석에 만나가지고 어떤 자매를 하고 결혼하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형제가 공부를 많이 한 형제예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쁜 여자들 많이 봤습니다. 고등학교도 봤고 대학도 봤는데 얼굴은 예쁜데 성품이 아주 못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왜냐하면 어머니가 기도하는 걸 봤는데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들었던 게, 야, 이게 보는 관여에 따라서 허망하고 쉽게 사라져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신앙적이면서도 그리고 깊이가 있는 그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참 감사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점점 변화돼 가면서 느끼는 감사이 뭐냐면,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그냥 세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무조건 겉으로 외적으로 화려하고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혼의 아름다움, 또 사람들 속에 있는 성품의 아름다움, 또 신앙의 아름다움, 때로는 정말 거룩한 지성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큰 매력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철공이나 목공이나, 그래서 나무들을 베어다가 어떤 나무는 땔감으로 쓰고 어떤 나무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다 경배를 하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냐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무익하다. 10절에 보면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만드는 자가 누구냐.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혜택이라는 거죠. 은총이라는 거죠. 다윗이 늘 노래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은총을 잊지 말지어다. 그것은 영어에 보면 베네핏입니다. 베네핏.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이터널 베네핏, 영원한 유익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 것들은요, 허망해요. 보면은 이번에도 그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누군데, 너무 재밌어서 누가 보라고 해서 봤더니 막 레코멘데이션 받았어요.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데 그분 좀 보셔야 됩니다. 20몇 년 만에 떴는데 너무 놀랍다고. 그런데 이번에 미투 운동에 걸려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내려오고, 그리고 CF를 열 몇 개 찍은 걸 다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변상. 순식간에 허망해져 버린 거예요. 이야, 보면서요 생각하는 게 많아요. 허망하다. 20여 년 동안 쌓아왔던 그 노력이 순식간에 이렇게 실수라고 그러죠. 실수지 몰라.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들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 허물어져 버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허망하다, 무익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 네팔이나 또 선교 사람들 이렇게 헌신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귀한 일이죠. 그 네팔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겠어요? 거기서 인도에, 방글라데시에, 필리핀에. 최근에도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부부가 저한테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동네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이제는 아이들을 천사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이분들은 정말 잘 사는 분들인데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느끼는 게 보람이라는 것을 느끼죠. 영원한 유익함이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시면,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12절에 철국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인하여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하니라. 이 철공이 지금 무상을 만드는데, 결국은 아무리 힘이 세도 결국은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하니라. 13절에 보면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이게 목공이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죠. 14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리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15절에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지금 이제 철공이나 목공이나 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원래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항상 모든 예배의 초점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죠. 근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또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경배를 하고 그리고 거기다 기도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만든 우상에다가 또 경배를 하고 절하는 사람들이 진지하다는 거죠. 정말 진지한다는 거죠.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자기가 절하면서도 제가 진지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리석은 경외심을 가지고 접근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고민이에요. 사실요. 또 그걸 나중에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보면 좀 거기다 경외심까지 갖고. (16절에) 보시면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부르며 또 몸을 덥게 하며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17절)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이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눈을 가려워서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19절에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20절 그런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저 시기가 좀 잘못된 거죠. 나도 모르게 저 시기를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저 시기가 2시 45분이네요. 저것도 허탄하다. 허탄하다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반면 교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스스로 분별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실은 이사야 44장에 보게 되면 그 앞에와 뒤에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강조할 때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솜씨로 하나님이 사람도 만들고 이 나무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었다. 사실은 이제 두 가지를 특별히 성경 전체는 강조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는 사실이죠. 이걸 이제 계속 강조를 하죠. 그래서 내일 본문인데 2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무익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이 일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 말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는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셨고 너희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의 과거가 너희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대한 역사의 지식을 다시 일깨워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너희를 구속했고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는 내 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시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마귀에게 돌아오지 말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보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목공들이 자로 재고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솜씨로 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나무를 만드시고 모든 습을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드신 그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솜씨로 하나님 능력으로 그것도 그 정능하시고 무한하신 지혜 때문에 힘들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뭘 하려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들이지 않으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솜씨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솜씨,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천명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생각도 없게 만들고 그리고 지식도 없게 만들고 청명도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걸 보면요, 사람들이요 앞을 못 봐요. 아주 어리석어요. 그래서 순간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어떤 유혹을 이겨낸다면 그것도 하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눈이 가리우면 눈이 가리우면 어려워지는 거야. 지금은 이제 권사님 되시지만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옛날에 섬기던 교회 지금 권사님 옛날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그때 한 40대 중반 됐을까? 초반 됐을까? 제가 이제 전도사인데 막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찾아서 그러는 게 목사님 목사님 제가 한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남편은 정말 고생하면서 돈 벌어 오는데 이분은 갑자기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뿅 가가지고 뿅 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슨 기도냐고 회개해야지. 주책이 만발했죠. 기도해달래. 그냥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냥 얼굴이 뿅 갔대. 그냥 뻑 주저앉으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게 이제 사실 살아가면서 여자나 남자든지 간에 이게 이제
남자는 중년의 위기에, 여자들도 뭐 그런 걸 다 거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치는 중에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당시 집사님, 이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회개할 문제예요. 정신 차리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가정을 지키고 이제 애들을 잘 키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고 깨닫고 또 이래서는 안 된다고는 공동체 안에서 깨우침을 받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게 놀라운 어려운 거거든요. 신앙이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분별도 가능하고 또 매주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게 속도를 조정하고 방향을 조절하고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해지는 않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서로가 크로스 체크 앤 밸런스를 해가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고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애를 돌이켜 보면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애를 돌이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 볼 때, 와, 정말 고생도 많았고, 또 이게 보이지 않는 유혹들이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이제 제가 40대 초반에 이제 뭐 책도 쓰고 막 오늘 읽기 설교하고 막 너무 그리고 뭐 가면은 그냥 플랜카드가 쫙 붙어 있고 막 저 굉장히 했던 사람이에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웃는 거에 비웃는 거예요 지금. 붕 떠 사는 거죠. 붕 떠 사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거죠. 그래도 그런 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보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때도 하나님 저기 딱 두 가지 정도 뭐 몇 가지 생각해도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동네 아저씨죠. 동네 아저씨. 내가 동네 아저씨라면 뭘 나를 좋아하겠느냐, 뭘 나를 존경한다고 그러겠어요. 내가 동네 아저씨라면. 난 주제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제 파악을 정확히 한 거죠.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아니고 내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가 날 좋아하겠냐. 네가 뭔데? 한번 생각해봐라. 네 주제를, 네 꼬라지를 좀 봐라. 네 꼬라지. 네 꼬라지를 봐라. 생각해봐라. 네가 공부를 잘하느냐, 얼굴이 잘생겼냐, 코는 납작한다가 또 뭐 몸이 뭐 우람하냐, 목소리가 또 우람하냐. 네 생각해봐라. 네 정확하게 너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를 누가 존귀 여기겠냐. 네가 목사가 하는 말씀 증거하니 그렇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관심을 갖고 오면 뭐 이게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진짜 가장 소중한 아내라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네.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유혹에 빠진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생각만 하면 조금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눈이 가려워지게 되면 청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런 것들을 놓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게 되면 앞을 보게 되죠. 눈이 열리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난다 이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대 있는 동안에 이제 군에 있으니까 유혹을 받죠. 젊으니까. 근데 그때 제 자신을 지키셨던 것을 3년 동안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새워가며 기도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주의 종이기 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세상 사람에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저로 하여금 대학 군에 있는 동안에 저를 지키셨던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를 아는가 잘 몰라요. 저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을 해봐라. 내가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죠. 당신들이 목사니까 존경다 그렇지 목사가 아니라면 동네 아저씨지. 이제 동네 아저씨 뭐 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면, 또 이제 나이도 들어보면 더 뭐 진짜 동네 아저씨죠. 저도 생각해 볼 때. 제가 이번에 이제 좀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충격 받으면 안 되는데 충격 받은 게 뭐냐면, 이번에 그 핸드폰 그 뭐죠? 그 껍질이라고 그러나? 그걸 이제 좀 바꾸러 갔어요. 이게 너무 투박해가지고 이게 차에다 진짜 안 돼가지고 바꾸러 갔는데, 거기 이제 그 액세서리점 간 거죠. 갔더니 이제 나중에 뭐 몇 가지 뭐 이렇게 붙일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나를 모르더라고요. 다행히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차를 보더니 벌써 많이 본 사람 같다는 거야. 뭐 그래서 아니 아니 뭐 괜찮다 그러면, 근데 이제 한참 돈을 지불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이게 뭐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나보고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60세가 넘으면은 20% 할인해 준다는 거야. 이게 처음으로 제가 내가 시니어구나. 20% 할인을 받고 돌아오는데 큰 충격이 받았어요. 깊은 충격이 받았어요. 집에 들어갈 맛이 안 나더구만. 내가 이제 시니어로서 조금 지나면 이제 맥도날드도 가면 이제 뭐 커피도 좀 싸게 주죠. 근데요, 그런 주제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이제 아저씨지 이제. 근데 그걸 충격으로만 받아낼 게 아니라 사실로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지금 60이 넘었으면 됐지. 그걸 가지고 갱끼를 부리면서 젊은 사람처럼 뭐 머리에 계속 뭐 물들이고 막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물만 들이면 10살은 더 젊게 보겠다고. 물 드릴까 생각해봐요. 지금 이제 묵상하고 있어요. 왜냐면 가만히 보니까 젊은 목사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런 경험들이 저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 너를 알아야지.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비교하시면 사실 말씀을 하면 이 철공이 강하지만 피곤하다. 하나님은 피곤이 없으시다. 그리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우상한 능력을 줄 수 없는 거죠. 또 우상한 지식도 총명도 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진짜 정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진짜로 기쁨이 오고, 그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이 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행복과 그리고 보람과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 대만에 선교들을 가시는데, 거기 우리가 이제 동역하는 그 오세훈 선교사님 계세요. 이분은 이 중말을요, 중사람보다 잘하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제 책을 번역해가지고 지금 그 대만의 책을 출판해 됐는데,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고생 많이 하죠. 선교사님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런 게 사실 우리가 왜 그러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고, 또 우리가 왜 단기 선교를 가고, 또 우리 목사님들은 왜 목회기를 가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서 뭐 추구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허망합니다. 권력도 허망하고 허망하잖아요. 아니면 지금 대통령 두 분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 두 분께서 지금 감옥에 가 계세요. 네. 한 분은 지금 실형 받으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한 분은 실형을 받으셨고. 허망한 거죠.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대단히 허망한 거죠. 그리고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들을 해내고, 네, 다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허망한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왜 건축을 하죠? 이건 보람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네. 지금 뭐 이 도박장들 또 라스베가스 가보세요. 아휴 대단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는요 공인된 매춘장이에요. 공인된 매춘장. 매춘할 수 있도록 공인된 곳이에요. 공인된 곳. 다른 데는 다 죄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공인된 곳이에요. 그리고요 거리마다 약국이 있어요. 거리마다 약국이 있어요. 왜? 약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리마다 약국이 있는 곳은 라스베가스밖에 없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약국 많지만 어디든 많은데 라스베가스는 약국이 많은데 없어요. 대단하죠. 근데 허망한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짓는 거 사실 참 어렵게 짓고 있어요. 진짜 어렵게 짓는 것 같아요. 트럼프 빌딩이나 도박장 같은 거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짓는데 우리는 진짜 기도하고 마음 고생하고 뭐 그러가면서 지금 짓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하고 할렐루야 어린아이들 양육하고 기도하고 섬긴다면 그건 참 보람 있는 일이죠. 뭘 남기겠어 우리가 세상에 남긴다면 도대체. 허망하죠. 세상 것은 허망하고 그 길이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이 되죠. 제가 이제 뭐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목사가 되는 길에 가서 이제 대학교 1학년 이제 신학대 다니고 이제 왔더니 친구들이 그 당시 학교 친구들이 이제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벌써 직장 생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은행은 꽤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딱 1년 만에 저는 신학대학 가서 다녀와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1년 만인데도 은행에서 돈을 벌고 잘 벌고 그러니까 그런지 얼굴이 보니까 술, 담배가 쪄들어 있어요. 술, 담배가 쪄들어 있더라고요. 요새 1년 사이인데 이야. 처음에는 출발을 볼 때는 나는 초라한 신학생이죠. 날마다 학비 걱정해야죠. 아니 뭐 그렇게 들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산업은행, 한국은행, 뭐 외환은행 들어간 친구들 많았거든요. 우리 이주장님도 이제 고등학교, 상호학교 나오셨는데 그래가지고 회계사 되고 뭐 그런 길을 가는 건데, 근데 저는 정말 초라한 신학생이죠. 근데 세월을 지나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저는 여기까지 왔고, 처음엔 모르겠어요. 지나고 나니까 참 이 길이 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축복된 길이다 생각이 많이 되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죠. 네, 우리 김민수 목사님도 옛날에 하와이에서 공부할 때 의사가 되고 싶었대요. 의사가 UC 샌디에고. 뭐 의사 되면 좋죠. 좋은데 부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된 거죠. 후회하나? 후회하지 않을 거. 네. 물론 우리 교회 안에 훌륭한 의사도 많고 또 의사로서 역할도 많이 하죠. 근데 물론 이제 뭐 의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목사의 길은 사실은 뭐 어려운 길을 가죠. 어려운 길이죠, 사실은요. 네. 그러나 이제 이 길이 참 보람 있는 길이고 또 축복된 길인 것을 알게 되죠. 할렐루야. 목사님들 수많은 사람이 목사님 가는데 다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진짜 대부분이 50명, 70명 모이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아주 소수 외에는. 그런데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또 그 길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또 그게 축복된 길인 거죠. 지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 제이콥 목사님 오늘 결혼하는데요. 장가 가는구나. 제이콥 목사님.
제가 처음 제이콥 목사님 만나니까 이제 여기서 성장을 했는데 이제 학교를 이렇게 좀 다니는 걸 걱정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가라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마쳤어요. 내가 대학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는 탈버스 가라. 네. 탈버스 갔죠. 지금은 얼마나 이 지적으로 성장하고 또 훌륭한 목회자가 됐나 몰라요. 네. 감사한 일이죠.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그 자매가 이제 사모님이 되시죠. 아주 좋은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아주 좋아요. 왜 좋으냐면 이 제이콥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목회자의 사모가 된 걸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사모 절대 안 되려고 그러잖아요. 사모들은 콜레가 흔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이라는 자매는 그냥 제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끌어줄 그런 크리스찬들 중에 하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기도했는데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이콥 목사님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이콥 목사님 살은 안 빠졌지만 지금 얼굴은 완전히 폈어요. 인생이라는 건 간단한 거거든요. 결혼을 하려고 할 때도 꼭 세상 보기에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최고로 생각해 주는 사람. 네,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을 결혼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세상적으로 스펙이 좋고 괴단해도 그냥 남편에게 우습게 여기고 그냥 너 같은 건 내가 진짜 살아준다, 내가 같이 살아준다. 이런 몰지각한 여자들하고 결혼하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네. 또 남편도 내가 너 데려다가 내가 너 먹여 살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불행한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우리 장로님 아들이 굉장히 돈 많은 사람 딸하고 누구 중매를 좀 쓰니까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누구를 파출남으로 만들 생각입니까? 파출남. 그 큰 집 가가지고 네,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내를 잘 만났어요. 의사하고 만났어요. 큰 집, 그 돈 많은 집이 아니라 네, 자기를 좋아하고 귀히 여겨주는 신부를 만나가지고 지금 잘 살더라고요. 크리스천들은 이제 조금 삶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꼭 딱 결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결혼하면 되는 거니까. 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잘못된 결혼을 하는 것은 혼자 사는 거 훨씬 나아요. 네, 잘못된 결혼해가지고 그냥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정말 자기를 최고로 여겨주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소중한 게 없는 거죠. 아멘도 안 하시고 하여튼 오늘은 진짜 아무도 아멘은 안 하는 것만. 네.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자녀들요 간단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멋있고 스펙 좋고 그러지 말고 딸을 가졌으니까 자기 딸을 최고로 여겨주는 그런 사이를 만나면 되는 거고, 또 아들을 가졌으니까 자기 아들을 참 귀히 여겨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심플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살아가는 게요. 전 제 아내를 늘 고마워하고요. 늘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존경해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라진 것도 감사하고, 네, 기도해주고, 서포트해주고, 또 남편을 최고로 생각해주고, 책을 쓰면 요즘은 안 그렇지만 처음에는 안고 자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보람 있는 거죠. 책을 썼는데 부인이 옆에 사모가 이걸 책이라고 썼어 이걸? 쓰레기통에 버려라 이게.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 근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책을 안고 자고 이렇게. 요즘은 좀 안 그렇지만
네, 요즘도 귀히 여겨요. 책 나왔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책을 쓸 수 있는 보람을 느끼고 또 글을 쓰더라도 글을 좋아하고 글맛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목회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제 아내를 책으로 생각하고 제 아내는 저를 또 귀히 여겨주고 그런 상관관계 속에서 이렇게 목회가 해가고 복을 받아 누리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책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저를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할 수 없죠. 좋게 안 생각할 수 없지만 저는 여러분을 책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행복하게 목회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오늘 44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제 이 말씀 종합하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이게 이제 오늘 주신 말씀하고 앞뒤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걸 봐야 돼요. 3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인생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우상이에요. 하나님만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성령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와 놀라운 거죠. 하나님만이 성령을 자손에게 그리고 복음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서 보들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놀라운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해서 존귀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나 우상을 만드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총명도 주시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죠. 또 지혜도 주시죠. 우리 삶 속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네. 우리 윤여경 권사님이 계신데요. 아들이 데니엘 윤 전사님인데요. 이제 데니엘 윤 전사가 곧 결혼해요. 6월 달에 하나. 이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IQ가 엄청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 생각하기를 이 아이비리그 같은 데 가가지고 막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목사가 된 거야. 신학교가 지금 전수하지만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몰라요. 젊은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 다 지금 신학교 보내려고 그러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에요. 가장 큰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 할렐루야, 경배하는 기쁨, 교회에서 봉사하는 기쁨.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거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데 세상 일들은요 허망하다니까요. 뭐 대단히 한 것 같지만 허망해요. 어망하다. 근데 교회 일이라는 것은 참 의미 있고 정말 보람 있는 일이죠. 내가 어디 그런 얘기지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얼굴이 좀 안 좋아가지고 우리 간호사님들 스테이션에 갔대요. 갔더니 우리 간호사님 한 분이 약을 줬는데 일주일 만에 나왔대요. 참 보세요. 여러분 자꾸 주일날도 머리가 아프거나 약이 필요하면 거기 간호사들 모인 데 있어요. 거기 가서 달라고 그러세요. 간호사님들이 보통 똑똑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거의 의사 선생님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도움을 주니까 도움을 받으면 지금 다 축복이라는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네, 시간 다 됐어요. 오늘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여러분 보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정말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도록.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예수 믿고 이 길을 가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 길이, 이 복음의 길,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성도를 잘 좋은 길로 가고 잘 되는 길로 가고, 이게 정말. 어제도 한 목사님이 리노에서 내려요. 리노에서 거의 뭐 8시간인가 운전해 내려왔어요. 저랑 만나려고. 한 30분, 40분 만나려고 내려온 거야. 내려와서 제가 이제 듣고 코치를 해드렸더니 어제 돌아가면서 연락을 했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정리가 쫙 됐다는 거야. 내가 참 감사하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생애 가장 중요한 스테이지에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제가 목회자 길을 걸어왔으니까 이렇게 길을 이렇게 열어 보여주니까 눈이 들어오고, 또 내가 책을 딱 소개했더니 오후에 사가지고 책을 2시간을 걸쳐서 짧은 책을 읽고, 목사님 고마워. 이런 책이, 이런 보석 같은 책이 몰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길을 가는 거죠. 다시 인으로 올라가면서 목회를 열심히 하러 올라가는 걸 보면서 큰 기쁨이 있는 거죠. 사람을 키우는 기쁨, 또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도와주는 기쁨, 그리고 눈을 열어주고 물꼬를 탁 터주는 거죠. 조금 열어주는 이 기쁨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게 큰 기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배하는 게 큰 축복이고, 허망하고 수치스럽고 무익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 어제 우리 이순주 장로님, 권사님 남편 되신 이강훈 장로님이 이제 어제 천국 한 소리 들었는데, 이 장로님이요, 그 집안에 제일 예수 먼저 믿고 성령 체험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5명 키웠는데 전부 부흥회를 데려가요. 부흥회를. 그래가지고 5명 전부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부흥회 데려가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제가 알거든요. 로고스 교스 때 오셨는데 그때부터 지금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강훈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 설교를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런 얘기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장로님이 물론 이제 착각이겠지만 장로님은 저를 얼마나 기억해 주시는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조영기 목사님 한참 할 때 제가 볼 때는 조영기 목사님 그 다음이라는 거 나보고. 아이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렇게 격려를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어제 들어보니까 그 자녀 5명이 다 잘 됐고, 또 손주들이 벌써 10명인가 되고, 그 다음에 증손주가 5명이고 올라가고, 그리고 이분이 믿음을 잘 지켜서 그 사이도 닥터죠, 딸도 닥터죠. 그래서 자기 가족들 가운데 누가 간증하더라고요. 지금 닥터만 10명이 나왔다고. 근데 다 아주 보람 있는 일들을 하는 그런 가족이 됐다고 설명을 하시니까, 한 분 예수 믿고 그 가족들을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인도했더니 그 손주들까지 또 증손주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흘러가는 거면 제너레이션 또 제너레이션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 영을 후손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후손에게. 그리고 내 복을 후손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당대에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유익한 게 뭐냐면 우리 후손들까지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허슨 테일러가요, 쓰임 받았잖아요. 10대, 10대 아래 내려가는데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유익한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일대 고생하고 또 때로 아이들 방황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내 후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요,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 해결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